네, 오늘의 본문은 그동안 힘을 합해서 완공했던 성벽,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벽 봉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봉헌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천히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있고 또 즐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1절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본문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하나의 예배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아주 즐겁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각처에 있던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노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노래하는 무리가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만들어서 성벽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 부류 혹은 레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을 보니까 제사장 중에도 나팔과 악기를 잡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40절에도 민장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3절을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류만, 대표자만 나와서 찬양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고 싶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한 장면이 어떠한 모습일까? 마치 사진 한 장을 찍은 것처럼 한 컷을 보여주는 내용이 4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한마디로 어떤 모습인가?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하나의 큰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예배당이 되어서 찬양대가 곳곳에, 성전을 중심으로 곳곳에 위치해 있고 또 예배자들이 곳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쁨의 예배를 도시 전체가 드리고 있는 아주 즐겁고 기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대하고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는 봉헌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하는데 성벽 봉헌식은 오늘 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빌딩을 짓거나 어떤 공장을 만들 때 준공식 하지 않습니까? 준공식 하는 것처럼 이것도 성벽 다 지었기 때문에 준공식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고로 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축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빌딩이나 공사 준공식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 봉헌식은 의미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빌딩이나 공장을 지을 때의 준공식은 내 뜻대로 세운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준공이 되어서 무사고로 아주 자축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준공식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 봉헌식은 그 의미가 아주 다르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재인식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봉헌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채로 포로가 되어 있다가 이제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아주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도 받고 아주 수모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느헤미야의 지휘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땅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할 백성도 이루어진 현재 지금에 우리가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을 하고 공동체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이제야말로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오늘의 봉헌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점이 이 봉헌식의 이 시점을 두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은 봉헌식을 왜 이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이 지휘를 통해서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완공된 후로부터 약 몇 달이 지난 시점인데 왜 성벽을 짓자마자 봉헌식을 하지 않고 왜 몇 달이 지난 이 시점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이 없었기 때문이고 함께 기뻐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비를 뽑거나 자원하여서 거주할 백성들이 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봉헌식이 일반 준공식과는 아주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념이 아닙니다. 자축이 아닙니다. 무사고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은 빌딩을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제야말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작은 천국의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였을 그때 하늘의 기쁨이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누리게 하신 이 기쁨인 것처럼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주가를 보내거나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로 왔을 때 우리 안에 작은 부분적인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벽을 이제 봉헌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로가 돌아오고 그동안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물리적인 공격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 오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작은 천국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실 때에는 그때의 눈물은 싹 지나간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됐을 그때에는 그 무엇으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분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봉사와 사역의 부분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작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완성될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을 완성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사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